할렐루야. 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상은 너무나 변하고 다 바뀝니다. 우리의 기질도 변하고요,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어지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이 사랑 변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냐면 바로 베드로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의 말씀이고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뭐냐면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릴레이션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 고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남편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머뭇거리다가 당신 내가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다면서 그따위로 나한테 행동해?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뭐라고 듣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수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패에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를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시험 들고 어떤 이 신앙생활에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실패 때문에 신앙의 실패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래 사랑에 딱 빠지면은 눈에 뭐가 씌운데 콩깍지가 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좋게 보여. 그냥 저 모습이 싫은데도 단점이 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 좋아 보여.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단점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우니까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봉사 충성해라, 헌금 제대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이런 축복받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바로 그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감사의 행위인 그 예배 생활이나 어떤 경건 생활이나 헌금 생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고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 여러분 하는데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프나 자체나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버거워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찮게 여겨진다라는.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랑이 식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거 오래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식으면 하루만 해도 무거워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바로 절대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말라라.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제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숯불구이를 다 해주시고 다 먹이신 다음에 그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여기에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갈대라고 하는 의미예요. 갈대는 뭡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질할 때에 그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피터, 페트라, 바로 이 베드로 반석이다. 너는 믿음의 반석. 너는 나를 따를 때에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믿음의 반석처럼 해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야 믿음의 반석 너 일로 와봐 그랬다고 한다면은요, 이 베드로는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제 생각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살아가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나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나 같은 게 무슨 반석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유 다 때려쳐. 그런 어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보면은요, 이름만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아주 예수님 믿는 가정에 그 티가 팍팍 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최홍호 장로님, 우리 딸들이 보면 하은이, 예은이. 누가 보더라도 은혜스럽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름. 제가 알고 있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위에는 누나고 밑에는 아들이에요. 근데 위에 누나는 이름이 복음이에요. 동생은 전도예요. 성은 오씨예요. 오복음, 오전도. 그래가지고 그 둘째 그 아들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는 죄를 못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나이트 가가지고 부킹을 하려고 해도 오복음씨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주님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막 간증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방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너의 지금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막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하면서 그렇게 야 반석이라는 이름 갖고 사는 놈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숯불을 다 구이를 다 해주시면서 아주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본문 가지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거를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 물어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예수님 물어보셨는데 시몬은 그거를 필레오로 대답했다. 두 번째도 아가페로 질문하셨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 마지막에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물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를 볼 때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헬라어나 아람어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냥 원색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시나 질문하신 이유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이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록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하더니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 너 한번 물어보자.
너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보복하려고 혼내키시려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 물어보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재기시키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 회개시키지 아니하시고 두리뭉실 그게 넘어가잖아요. 베드로 사용 못합니다. 사용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한 그 기억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이름 부를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로 생길 겁니다. 누가 나를 너 빌어 그렇게 부르면은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한 거 계속 생각나요. 정말 죽고 싶을 거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 제자들도 다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압니다. 네가 수제자라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 목사나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앞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나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 죽을 맛인 거예요. 부부싸움만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맛이 힘들어요. 설교가 안 돼요. 그게 심령이 마치 샘물에서 퐁퐁 쏟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맑은 물에 그 쓰레기가 가득 끼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왜 거룩함을 요구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면 사자같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끼어 있잖아요. 자꾸 눈치 봐요. 주눅 들어요. 끓여들여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자꾸 참소하거든요. 그러고도 너 그 짓 하고도 네가 목사냐? 뭐 그러고도 너 찬양해? 옆에서 자꾸 참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재기시키기 위해서 그 3번 부인한 거를 깨끗하게 지금 이너 힐링, 그러니까 지금 내적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고백했던 건 진심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한 거, 과거에 주님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속시킬 만한 힘이 우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이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이 낙심할 때에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때려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좌절하고 싶은 성도가 누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다들 처음부터 다 잘하고 싶었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평생 거룩하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눈물을 한 바가씩 쏟았다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야, 주의 길 가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그 눈물 흘린 게 아니야? 또 이렇게 흉악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고, 그게 아니고 다 같은 거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솔직한 말로 목회할 때 보니까 여러분, 정말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계속 가야 되는가? 그게 주님 잘못이 아니고 그거를 내 삶에 지킬 만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들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내 약점이 드러나고 저 사람 약점이 드러나고요, 그래가지고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부딪혀 보니까 여러분, 진짜 못 살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있잖아요, 금쪽 같은 애, 오은영 박사가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 그 친구 같은 아들, 친구 같은 그 딸,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누구라고 부모들 그런 자녀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때려치고 싶은 부모 관계가 누가 있고, 여러분, 그런 부부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 사랑하는 거 진심이었다는데,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심지어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정들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이 보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요,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 되어지면은 여러분, 다 목숨 건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다른 장소에 가고 다른 환경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더 여러분, 엎친 데 격친 경우로 여러 가지 그 위기에 몰려 보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믿음이고 뭐고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이 이 계신다로 믿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다 버렸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절대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어떤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여기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건 죄의 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했지만은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그 짐들이 내 앞에 남은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상태로 있지 말고 그 짐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너 대신 그 짐 짊어주어 줄게. 그렇게 하면서 가볍게 살아. 여러분,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가지고 있는 내 그 트라우마, 바로 그 아픔, 눈물,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끙끙 앓면서 혼자 울지 말고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짐 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지? 그러면은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거예요. 뛰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에 주는 속삭임에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그 짐 질질 무거운 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베드로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다. 시작. 사랑하면 뭐든지 견디고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체크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체크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보세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돼 보니까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칸방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둘이 사랑하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500만 불, 1000만 불짜리 집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랑이 안 되시잖아요. 식으면은 그 남편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잖아요. 비행기 타고 뭐 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 가면은요 30분 갈 거리를 갖다 돌아가요. 1시간, 2시간 돌아가요. 그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설교가 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왜 사랑하면 고난도 추억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이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따라갈 때 나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을 섬길 흔적이 되어져요. 간증이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냥 축복도,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도 저주가 되어지는 거, 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쇼핑하는 거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안 피곤해. 그냥 여러분 잘 감당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면 감당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견뎌낸다고요. 자꾸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순서를 보면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죠? 이러면은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는데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 말이나 우리의 결심은 이렇게 약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하면서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따른다라고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섬긴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것이 여러분 안에 근심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조직을 만들어 놓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조직하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왜 교회를 사랑하냐? 다른 게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금 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영혼들, 나의 관심이 있는 이 영혼들을 네가 내 대신 책임져라.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사람들이 자기 가족 그 욕하고 내 가족 건드리는 거 못 참습니다. 그렇죠? 왜요? 소중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른 건 다 참으시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는 못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에서 사고팔고 매매하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참으신 그분이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아프십니다.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이만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주님과 이 관계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거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처음에 그물질할 때 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 맞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 한번 맡아보세요. 선교회 부장들 한번 맡아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수도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막상 내가 구역장을 해보고 내가 선교부 부장을 해보고 내가 어떤 리더를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그때 깨달아요.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내가였었네. 그래,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나요. 주님이 이러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지 이런저런 얘기만 하지. 한번 해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고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그 띠를 띠우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바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원하지 않는 곳이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로 우리 주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래서 19절에 해석이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원치 않는 십자가 뭡니까? 어느 누구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를 자처하면서 고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구나. 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정이 이제는 아주 지옥 같은 가정인데
이제 주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이제 그 가정을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그 가정이 보여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경험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면 그 어떤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문헌에 보면 이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영적으로 보면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요. 집에 부모가 죽지 않아요. 자녀들이 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띠를 띠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의 길, 영광을 나타나게끔 그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 나이도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 가지고 좀 됐는데요, 제가 살면은 앞으로 3, 40년 좀 더 살까요? 뭐 별일 없으면. 여기에 저보다 젊은 분들 이제 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던 그 아이가 15살인데 앞으로 85년 동안 그가, 그 아이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잖아요. 이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 가지 사명을 따를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도요 어떤 일이냐면 자꾸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왜 안수 집사인데도 왜 이렇게 이런 사역 안 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아니, 잘 따라가다가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고요 그렇게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다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신경 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교만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자꾸 왜 또 눌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또 못하는 것 같아. 교만했다가 절망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꾸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사람 쫓아가다가요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인생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그때 사랑하기는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우리가 과거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자요, 미래를 얘기하면 또 말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지금 이 질문에 물어보시는 것, 이 질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아세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한 거 아시죠?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 드는데 이게 그냥 저희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박 목사, 너 나를 사랑하니? 너무 쉬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제 모습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저희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저의 그 연약한 그 고백이지만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 지금 여러분 잊고 있지 않으세요? 자꾸 주님 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제 삶이 이 모양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이 춤출만 그 말만 있고요. 그냥 주님 이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 다 한 가지입니다.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고백에 여러분의 신앙, 주님,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정말 이 사랑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